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신 이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4 복음서가 모두 전하고 있는 기적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다른 기적 사건에 비해서 더 중요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가 이렇듯 중요하고 또 유명했던 만큼 이 기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증언 또한 참으로 많습니다. 저 또한 2주 전에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어떤 잔치를 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 증언에서 저는 헤롯의 생일잔치와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 이야기를 비교해서 대조하면서 전자는 독점의 그리고 죽임의 밥상이었고 후자는 나눔과 생명 살림의 밥상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하여간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이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테고 해 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 역시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오늘은 지지난주하고 달리 성서유학교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그것은 오늘의 증언 제목,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드러나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원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인이 아니라 원인들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적의 원동력은 단수일 수 없고 복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 액시던트죠. 사고가 나면 그 사고는 결코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 결정적인 이유는 술을 먹은 거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술을 먹고 운전하는 길에 아무 차도 없었다면 사고가 난리가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혼자 어디 가서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칩니다. 내가 운전자가 술을 먹었다는 것, 햇빛 그 시간에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 거기에 그때 마침 지나가는 차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쳤을 때,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났을 때 비로소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잘못이 겹쳐질 때 비로소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잘못만 저질러지지 않았어도 사고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활을 이렇게 쏘는데 관역이 이렇게 맞힐 때 앞에 돌아가는 관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빈틈이 같이 이렇게 열쇠가 딱 맞아지듯이 쭉 일렬로 맞아져야지만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것만 빗나가서 통과되지 못해도 화살이 통과되지 못해도 그 끝까지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석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은 결코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질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2002년 정도 사역했을 때 많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때에 일어났다고 요한복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들을 빼고도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의 정도가 얼마 정도였을지 알만합니다. 군중들은 이미 여러 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기진맥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외딴 곳이라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고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공간복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요.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일을 일해야지만 꼬박 200일을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반년치 급여가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었고 아마 그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 5,000명쯤 되는 군중을 먹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나 남았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적어도 3가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기 전에 빵을 들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는 뭐 개역 순서도 표현을 보면 축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옮겨보면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복음은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스어로는 유로개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감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지금 성만찬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형이 그건데 하여튼 요한은 지금 공간복음서가 쓰고 있는 축복하다 유로게오라는 단어가 아닌 감사를 드리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선택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쪽에는 5,000명의 배고픈 군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5,000명도 그 다음에 조그맣게 안 되는 이 음식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완전한 불균형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배고픈 군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감사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언뜻 봤을 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로 굶주린 5,000명의 배를 채우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기도를 드렸다면 청원 기도를 드렸어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굶주린 5,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진 것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옛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한나를 내려주셨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청중들이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청원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아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돌덩이라도 씹어 삼킬 만큼 허기진 5,000명의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아멘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부족함 가운데서 충만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자람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감사기도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감사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은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모자랄 때 하나님,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현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모자란 현실도 어느새 채워질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청했든지 간에, 무엇을 청했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이고 최고의 응답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나야지만 비로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나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방편입니다. 지금 이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 감사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두 번째 원인은 저는 그것이 드림이라, 네어 드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봉헌, 영어로 하면 오퍼링 정도가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기적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간복음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떡 5개가
그냥 일반 떡이 아니고 보리떡이었음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은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안드레를 찾아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 들판에 있었을 텐데, 그 방에 안드레가 무슨 재주로 짧은 시간에 그 2만 명 가운데서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진 아이를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돌아다니자 이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섰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그것을 봉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셔서 돌을 가지고도 빵을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제나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도구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지요. 무에서 포도주가 생산된 게 아닙니다. 기적은 반드시 인간의 봉헌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아이의 빵이 보통 빵이 아니라 보리빵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보리빵은 우리네 보리밥처럼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밀값이 너무나 비싸서 비싼 밀로 만든 빵을 먹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냥 물고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 쓰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니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아주 조그만 생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작은 정어리 자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지 않아서 그냥 그 물에 걸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워다가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작은 생선을 얘기합니다. 이렇듯 소년이 가진 음식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오병이의 기적은 한 아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봉헌한 것에서 출발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자기의 것을 먼저 나눌 때 주님께서는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 너무 부족하고 이거 너무 미약한데 이 손부끄럽게 어떻게 이걸 주님께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보잘것 있는 것이든 보잘것 없는 것이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드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리는 건요,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남에게 주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세,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봉헌하느냐 봉헌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기적은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첫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없고 자꾸 보잘것이 없어도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고요. 그 하나가 나눌 줄 알면 세상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거룩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현존이 생명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름다우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세 번째 원인은 제자들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제는 정말 헤쳐나갈 가능성이 없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끝장이다.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없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런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도 있고요. 주변 이웃이 이런 시련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가 그런 막막한 시련을,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포기는요, 그런 핑계는요, 자신의 무관심을 은폐하는 그런 부실일 뿐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린 엄청난 군중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작은 노력을 축복하시고 엄청난 결실을 내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이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자신이 알아서 다 자기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가 다 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신앙인의 자세는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의 빛도 없어 보이는 때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란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못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기꺼이 활용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기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함께 우리와 이루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기적을 바랍니다. 큰 변화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님을 오늘 깨닫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내어놓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일어난 이 기적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런 기적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넉넉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일을 맡겨드리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도 속에서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머지 일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적 이야기를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